안녕하세요. 한묵라 64일 출애굽기 1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의도, 기적, 표적이라는 이 세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13장에서 우리가 출애굽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자라고 얘기했죠? 감사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자라는 것을 13장에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틀 동안 이러한 삶을 잘 살아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13장 17, 18, 21절의 그 상황들의 그 말씀들, 그 세상에서 가난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가이드 되셔가지고 또한 18절에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돌이킴의 이 상황 가운데, 돌아가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항상 빠른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 때로는 늦게 가더라도 안전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뭐라고요? 돌이켜. 하나님께서는 13장에서 돌이키셨던 그 하나님께 다시금 2절에 오늘 14장에도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돌이켰는데 그곳 앞에다가 또한 그 골짜기 사이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론, 출애굽을 어떻게 읽을까에 대해서 경로가 최소 4가지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추정만 할 뿐이지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장소가 어디냐, 그리고 그 궁금증보다 돌이키신 그 하나님에 대해, 그 의도하신 하나님에 대해 그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상황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잠깐의 바로의 마음을 풀어놓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밤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백성의 뒤를 따르게 잡아 죽이게끔 다시금 포로 삼게끔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상황이 어떠한 의도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온 군대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그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대로 하나님께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927 앞에 표제에도 홍해의 기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적의 사전적 의미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홍해의 사건은 상식을 벗어난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홍해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철저하게 무시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홍해를 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목표로 삼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일까요? 아까 4절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4장 마지막 절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크신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표적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하는 그 홍해의 기적이 아닌 표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17, 18절의 상황으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고 또한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고 또한 불평불만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 10가지의 계명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시는 그 상황들을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홍해의 표적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14장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14장을 자칫하면 기적으로만 읽으면 우와 굿 멋있다 하나님 짱이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이렇게만 끝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친구들 사이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일들 표적을 세상의 그 기이한 일로 놀라운 일로만 취급하니까 우와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 기적 이후에 표적 이후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전혀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 자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왜? 기적은 그저 우연하게 된 거니까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반응이 이제 재밌습니다.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해는 이제 바로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달려옵니다. 그런 이제 진퇴양난의 그 상황 가운데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이제 죽을 지경인 거잖아요. 앞으로 가자니 진짜 홍해바다로 있어야 될 상황이고 바로 밑에 잡혀가자니 다시금 종살이와 또한 죽을 그 상황들이니까 이제 울부짖고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게 10절의 상황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 구름과 불기둥을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울부짖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게 멋있죠?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요. 울부짖었다고요. 근데 이 울부짖음이 누구를 향한 울부짖음이었냐는 것입니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그 울부짖음인데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은 것이 아니라 진짜 서럽고 억울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그 여러 가지 비탄 가운데에 좌절 가운데에 대한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11, 12절만 읽어봐도 이것이 거짓 울부짖음이었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납니다. 11,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하고 이끌어냈냐고 지금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10절의 상황이 뭐라고요? 울부짖었다고요. 부르짖었다고요. 근데 그 부르짖음이 10절, 11절, 12절에 과연 그 진정한 울부짖음이었냐고요. 만약에 백성들의 진정 울부짖음이었다면 아마 모세처럼 나오는 게 정답이었을 것입니다. 13,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히려 기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안 사람이라면 모세처럼 고백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세상을 위한 그 주인지 정말 내가 믿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울부짖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가끔씩 이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그 주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진정한 주인이 세상이라면은 우리가 아멘하는 순간 그의 세상에 아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백. 말씀을 들은 자, 믿음이 있는 자, 반대로 말씀을 듣지 못한 자,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가 오늘 모세의 고백이냐, 백성들의 고백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세의 고백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반응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는 비아 히롯과 바알 스본이라는 그 중간 골짜기에 지금 진을 치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비아 히롯은 구출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바알 스본은 바알이 내려다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 중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그 구출 가운데에, 구원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세상 바로가 바라보는 바알 스본처럼의 그 상황들, 우리 가운데에 그 두려움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바알 스본처럼 바알이 나를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처럼 그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있다라고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14절에 선포하고 모세는 이제 홍해를 가르고 그다음 밤새로 물이 갈라져 있어서 장정만 60만이 걸어갑니다. 아마 지켜보는 사람들 정말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왜? 물이 이렇게 딱 세워졌는데 홍해가, 여러분 정말 평안하게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애들은 와 신기하니까 어떤 애니메이션에는 그 홍해 바다에 이렇게 얼굴을 받아 넣어놓고 물고기도 구경하고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어른의 입장에서는 저 같아도 그 홍해가 어떻게 나를 덮칠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 오만잡다한 걱정으로 한번 갔을 것 같아요. 지켜보는 사람도. 왜 60만이니까 한 번에 갈 수는 없으니까 앞에 가는 사람도 뒤에 가는 사람도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뒤에는 막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이, 진 사이를 계속 혼란하고 교란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싸우심을 보고 있지. 나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보지만 나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되는, 왜 두려움이 바로 앞에 있고 이게 어떻게 덮칠지 모르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밟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상황. 나 내버려둬. 나 차라리 이렇게 죽느니, 이렇게 벌벌벌 가느니 차라리 애굽을 섬기다 죽는 게 낫겠다라는 고백을 하지 말고 오늘 모세처럼 너를 위해 싸우는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어느 날 두려움이라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믿음이라는 친구가 또한 놀러 와서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빠가지고 그 믿음이란 친구가 밖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친구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두려움이 와가지고 우리 집을 노크합니다. 철훈아 놀자, 철훈아 있어, 막 노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집안에 있던 내 친구 믿음이가 나가서 내가 대신 나갈게, 너 바쁘니까 나갔더니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좀 이해하시나요? 두려움은 매일처럼 여러분을 노크하고 매일처럼 괴롭힐 것입니다. 사서 고생할 것입니다. 미리 걱정할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걱정을 우리는 미리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앞에 있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과 걱정보다 미리 땡겨서 우리는 걱정합니다. 공부할 시간에 미리 땡겨서 이번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잠을 더 못 잡니다. 그러한 두려움들,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분의 그 두려움이 노크를 할 때에 우리 집안에 있는 나와 함께 놀고 있는 누가 나갈 때 내가 나갈 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가쁜 가운데에 그 믿음에 쌓인 그 가운데에 믿음이 나가주면은 그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고 그제서야 진정한 하나님을 그들도 깨우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어서 달려가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말씀대로 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고 오히려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애굽을 위해 싸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우리는 왜 믿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학생부 토요 예배 때 얘기했죠. 귀신도 귀신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좌우만 살피느라 또 앞뒤만 살피느라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따위는 지금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홍해의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이니까 표적으로 보여주고 의도를 보여준 그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시험과 환난을 준 그 시험 따위는 우리는 지금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13장 그 구원의 그 사역 가운데에 13장 제가 얘기했던 게 뭘까요? 깊은 묵상과 기다림과 인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걸음을 겨우겨우 떼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걷기까지 계속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싸울 때에 원망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계속해서 그 믿음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또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한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모든 것을 완성시켰을까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의 기적이라 부르지 말고 홍해의 표적으로 우리가 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적용은 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래서 3일길은 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기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멋지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표적을 찾아보고 감사하기라는 상황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와 표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의도와 계획하심을 기적으로만 바라보고 흘려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아닌 표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의도를 계속해서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기에 오늘도 하나님 그 의도를 바로 알고 표적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퇴양난의 그 상황 가운데에 앞뒤 좌우만 살필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귀신들이 또 애굽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됨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부활하신 그 주님을 고백하여서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반응하여서 그 두려움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4장 한번 들어보시고 또한 말씀의 묵상의 포인트를 또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